오늘 저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JMS라고 들어보셨죠? 이 JMS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단체에 빠진 사람들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고 택하신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해요.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순결함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수에 의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원을 지켜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에 많은 이단이 나타났어요.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끝이 갈라진다. 끝이 다르다 그거죠.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비슷하게 가는데 끝에 가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는 이제 교회라는 모습을 갖고 있으나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사 2000년 동안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옷만 바꿔 입고 나타나지만 결국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이단들이 사람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비틀어 버려요. 온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비틀려진 예수를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비틀려진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환상설 혹은 가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예수는 그건 실제가 아니고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 그래서 사람들이 유령을 보고 그를 따라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유령이었다는 거죠. 요한이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은 입양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나사렛 예수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자연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30살이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자연인 예수를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입양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입양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입양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인인데 30세에 하나님께 입양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환상설은 예수는 하나님이지 육체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입양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입양된 아들이 아니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지 입양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단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했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속자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유령이라면, 여러분, 유령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립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유령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령에서 피가 흘릴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사람인데 하나님께 입양된 자라면 그럼 예수님에겐 원죄가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자라면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속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연인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억울하게 처형당한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누가 돈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돈 1억 원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돈을 훔쳐갔는데 100만 원 훔쳐간 사람, 1억 원 훔쳐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0만 원 훔쳐간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저 1억 원 훔친 사람을 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잔말 말고 네가 훔쳐간 돈이나 갚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100만 원 훔쳐간 사람이 1억 원 훔쳐간 사람을 죄를 위해서 부탁할 수 있겠냐고요.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인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주장은 절대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값을 갚아줄 수 없고 또 다른 죄인을 중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제 기도보다 우리 엠마오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중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이름으로 하면은 그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저 우리 조총재 집사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 네 죄나 잘 씻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무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를 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내 이름으로는 못 나가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이단은 하이브리드 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신성 50%, 인성 50%가 이렇게 결합된 그 하이브리드적인 존재였다. 그러니까 반신 반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히랍 신화 있죠. 그 올림푸스산 히랍의 신들을 보면 반신 반인 존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킬레스 같은 사람, 그죠? 신과 사람이 결합해서 아킬레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반신 반인. 요즘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배트맨, 슈퍼맨, 무슨 어벤져스 이런 그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반신 반인의 존재. 신과 인간이 이렇게 섞였다는 거죠. 예수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미혹이고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반신 반인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이런 존재는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만 유일해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속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단 교리들을 말씀드리냐면 교회 안에 이러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또 이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밖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교회 밖의 죄인들은 늘 똑같아요.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죄악이 관영했어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 예전에도 고대 사회에도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도둑질, 강도질, 음란방탕, 이런 약물의 중독, 이런 것도 예전에 다 있었어요. 세상의 죄인들을 우리에게 경계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은 늘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에 위대한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벌써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사역할 때도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아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다른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서 아무 예배나 이렇게 무방비로 예배 드리지 말고 또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그냥 말씀 전한 목사님한테 안수 쉽게 잘 받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안수 잘못 받고 귀신이 들어와서 몇 년간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한 번 믿으면 이 구원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준다는 그런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한 번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교회가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네가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딱 새겨졌기 때문에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천국까지는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적은 거지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른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한다 이런 복음을 믿으면 탐욕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에 깊이 몰두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오늘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이제 90세가 다 된 아주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한 상태예요.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웬만한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90이 다 된 나이예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리가 더럽혀지고 많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실족하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이 노년의 이 요한이 온전한 예수,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란 누구인가? 그거를 전하기 위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고 특별히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는 책이 요한 1, 2, 3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이게 다 노년에 기록한 서신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비교하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요한 스스로도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럴 만한 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평상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울여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기대 갖고 식사한 사람이 항상 요한이었어요. 그 자리는 요한의 자리예요. 그의 가슴에 기댄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도 들어.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3년 반을 지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요한에게 이렇게 눈짓을 하면 요한이 귓속말로 주여,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귓속말 하는 그런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냐면 십자가 위에서도 요한에게만 특별하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할 때 마리아를 봉양했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없었어요. 다른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다 순교할 때까지도 마리아를 봉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의 노년에 활동 조금 하다가 밤무섬에 유배 가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막 수백 수천 개인데 7개만 골랐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만한 기적만 엄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그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점은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는 표적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 쫓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무당들도 하거든요. 다른 종교나 무당들도 축사를 해요. 퇴마라 그러죠. 그래서 순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축사가 아니죠. 결국 더 악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나간 후에 예수가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럼 그 귀신 쫓아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귀신이 나간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화학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연금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연금술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이 연금술에 매달렸어요. 연금술은 뭐냐면 철이나 구리나 납 같은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해요. 근데 이 연금술은 이론은 있으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인류는 절대로 철을 금으로는 못 바꾸는 거예요. 물질의 형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고 악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게 바뀝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절대 안 바뀌어요. 부모가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애원을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이루실 것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게 특별하냐면 치유라는 것은 신유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단 집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줄 아세요? JMS나 신천지에 가도요, 그 이만이나 정명석이 치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 이적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가 어려워요. 뭔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도 치유가 있고 불교나 힌두교에 가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다못해 예전에 무당이 와서 구술해도 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기적이 특별하냐면 이것은 수십 킬로가 떨어진 곳에 있는 병자를 말씀으로 바로 고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고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셔요. 근데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27km 떨어져 있어요. 7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아들이 위독하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주여 내 아들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딱 그 말씀한 그 시각에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km 떨어져 있는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을 특별히 언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사람이 38년을 아팠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38년 동안 거동을 못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38년간 아파서 거동을 못해. 그럼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안 간 병원 없고 안 만난 의사 없고 안 써본 약이 없어요. 뭐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 물리치료, 식이요법 다 해봤을 거예요. 침도 맞고 한방치료도 해보고 심지어는 무당을 불러 굿도 했을 거예요. 애군을 물리치는 굿.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38년간. 근데 소용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간 누워있는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27km 떨어진 중병자를 고치고 38년 누워있는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만큼만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믿음 없이 믿는다면 왜 믿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면 뭐로 그렇게 믿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으려면 그 말씀으로 고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에요.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도 그렇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인 것도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아주 난처하고 긴박한 어떤 위기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상황을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는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 혼주한테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큰일 났어요. 사람이 얼마나 올지 예측을 잘못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잔치가 시작할 때쯤 됐는데 이미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내가 왜 남의 혼인집 떨어진 포도주까지 해결해 줘야 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그래도 조금 생각 좀 해다오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캐톨릭은 이걸 오바로 해석해서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오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난처한 상황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그들을 능히 배불리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면 너무나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안 번거로워요. 하나님은 능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고 부족해지면 주님께 당당하게 구하시오. 우리가 어떤 긴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공경에서 건지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5년 후, 10년 후 노후 걱정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다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요. 5번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이에요. 파도가 막 높게 있는 밤바다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무섭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제 조그만 배 위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 어부들인 제자들도 지금 겁에 질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서 배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난이 두려워 말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파도 위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삶의 배 위에 주님이 다가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는 순간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6번째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표적이에요. 여러분, 후천적으로 실명한 사람은 어떻게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후천적으로 실명했을 때. 그런데 날 때부터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한 경우는 없어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사람을 예수님은 보게 하셨어요. 마지막 7번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이거를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심정지 됐다가 30분 만에 다시 살거나 1시간 혹은 2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러한 임사체험은 대부분 만 하루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이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기적이 7번 나와요. 성경에 7번 나오는데 구약에 2번 있고 신약에 5번 나와요. 구약의 2번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5번 중에 3번은 예수님이 행하셨고 한 번은 베드로, 한 번은 바울. 밸런스가 많이 잘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심정지된 청년을 살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3명을 살렸어요.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예요. 그렇게 총 7번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나사로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6번은 다 만 하루 혹은 길어야 이틀 안에 살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하루 정도 지날 때 그 타이밍에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여러분 나흘 됐어요. 이미 장례 다 치렀어요. 이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냄새까지 나요. 이런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으로 끝내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한마디.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나인이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나흘째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말씀하니까 붕대를 감고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로마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온 자가 아니라. 그리고 37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나는 내 백성에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없이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거든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진리이신데 그분을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사용해요. 그러나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팩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바로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는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진리예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원하고 찾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이신 그분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찾고 있고 다른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분이 아니라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원하고 있는 것, 내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마음이 원하고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소란합니다. 거짓 메시아가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이신 그분, 빌라도 앞에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오직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따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각 사람, 우리 엠마오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세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